가을의 수확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감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내내 하는 것인데, 그렇게 범사를 감사하려고 하면 일상을 감사로 바라보는 태도를 회복해야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상을 바라보는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표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편 136편의 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겪어도 태도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놓고 한 사람은 감사하고 똑같은 일을 놓고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를 잠깐 제가 살피겠는데요. 나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자 포괄적인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좋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범사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그런 신들이 설령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유일한 참 신이시고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들 중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과 좀 비슷한 표현이긴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주라고 하는 일들이 많지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비교될 만한 주인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주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주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지혜로 아름답고 놀라운 하늘을 지으신 분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하늘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곳이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요. 6절을 보면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육지와 바다를 경계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지각의 변동이 생기면 해일이라는 게 오죠. 쓰나미.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늘 그 바다와 땅의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여기가 바다가 되고 언제 저쪽이 또 땅이 될지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바다와 땅의 경계를 딱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가 바로 앞에서도 집 지어놓고 살고 바닷가 바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다니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빛들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절의 순환이 가능해져요. 그러니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계절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빛들을 지어 넣으셨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거죠. 단풍을 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단풍. 저도 이제 좀 철이 드나 봐요.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한 번도 단풍이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그런 거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 좋아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아침에 문을 탁 열면 단풍이 보여요. 자, 그런 데 삽니다. 근데요, 이 단풍은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15% 정도만 볼 수 있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단풍이 있는 게 아니래요. 단풍이 지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된답니다. 열흘 안에 온도차가 15도 이상 나야 단풍이 된답니다. 우리가 단풍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8절에. 여러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스함을 누리고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수 있고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식물이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으로 섬기지는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밝게 살 수 있도록 저 소중한 태양을 주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달과 별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이 달과 별은 세상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저녁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볼 때마다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억압자들에게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60만이나 되는 노예를 사실은 거느린 거죠. 월급 안 줘도 괜찮고 그냥 밥 먹고 일만 계속 시키는 그 많은 노예를 그냥 내보내기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내보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맛배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 온 집에 다 초상이 났어요. 왕궁에 돌아가고 저 시골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도 똑같은 장자가 죽는 초상이 났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고통과 혼란에 빠져 있겠어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많이 혼란해 보여도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혼란한 와중에서도 그분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30년 만에 이집트 땅을 떠났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홍해가 그를 탁 가로막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무사히 바닷길을 통과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길이었던 홍해 바다의 길이 바로와 이집트 군대에게는 죽음을 안겨다 주는 멸망의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잘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16절을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은 시내산까지 갔어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다시 광야를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는 일단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250만 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그들은 그 광야를 죽음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광야 같은 세상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절 20절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이 제안한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하겠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과 요단 건너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31개의 왕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23절 비천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갈대우르에 살고 있다가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천했던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24절 보잘것없는 자기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5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자격 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총체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 시편 136편에는 현재의 감사 제목이 없어요. 모두 다 과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저런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현재의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됩니다. 다 뭐예요? 과거예요. 창조하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적들을
물리친 것 감사하고 기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적고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다 과거의 일이에요. 왜 과거를 감사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감사해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뭘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36편에는요, 현재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까요? 시편 저자는 오늘 자신이 과거의 조상들을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감사하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감사합니다. 왜냐? 과거에 그렇게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현재와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자기는 그 연장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 조상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만 생각해도 현재가 보이고 과거만 생각해도 미래까지 감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셔서 자기 자신들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림이 나오니까 그 과거를 보면서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그분에게 의탁하며 맡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부터 신앙의 기본 자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일은 갖추려고 해보면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안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5가지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5가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직면해 보셨어요? 한번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참 직면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내용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 진짜 간단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요.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 5가지 간단하게 직면을 하고 그 다음 얘기 첫 번째부터 제가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자아가 죽는 거. 여러분 자아가 죽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걸 알아도 실제로 내 자아가 죽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결심해도 잘 안 죽어요. 얘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 안 죽어. 노력을 해도 잘 안 죽어.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일단은 신앙의 기본 자세의 출발이 자아가 죽는 건데 자아가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부분에 직면해 보셨어요? 잘 안 죽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이 자아가 어떻게 죽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지 도대체? 나 길을 모르겠다. 죽고 싶다 나도.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아가 죽는 자리에 나도 서보고 싶다. 근데 길을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다음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세인데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2번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쟤한테 순종하려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내 마음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사람에게도 평안하게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가능할까? 세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한번 직면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내 평생에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요원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안 따라가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가? 나는 원래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내가 사랑을 고백해보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올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봐요. 근데 마음이 따라가잖아. 사람에게 고백하면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내가 오늘 나 사랑할 줄 알긴 아나 보다. 다시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또 했어요. 역시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이 함께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다는 이 말씀에 제가 많이 직면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안 믿고 있구나,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자세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이다라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맞죠?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죠? 그런 동의는 대부분의 사람이 합니다. 머리를 끄덕끄덕해요. 아주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다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동의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그냥 겁니다. 던집니다. 이걸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로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순종 안 하잖아. 가장 쉬운 예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해야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먹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이 절대 진리로 믿습니까? 근데 계속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계속 성경 안 읽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동의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절대 진리로 받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전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다 걸어요. 그냥 막 달려갑니다. 말씀 붙잡고. 용사가 돼야 돼. 근데 동의는 하는데 인생은 안 던지잖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이 부분에 많이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 자신이 놀랄 때가 많은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에 왜 내 인생을 안 던지지? 라는 질문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자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사람은 다섯 번째 기본 자세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해요, 그냥. 여러분, 이런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 우리가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서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어디부터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부터 돌아봐야 돼요. 거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해결되면 이 동네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는지 한번 좀 돌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완전히 거의 난동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성전에서 난동 부릴 권한을 줬냐?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하늘로서 왔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요한을 안 받아들였거든. 그럼 사람에게로 왔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아주 곤란해졌어요. 그 회의를 마치고 결론을 가지고 와서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드세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 줘봐. 그러면 사실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작은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뉘우쳤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어요.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요. 자,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둘째 아들입니까? 세리와 창기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 말로만 하고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는. 그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맏아들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으면 다 대답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가보면 없어요. 다 말로만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간단 말이에요. 순종 아니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의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동의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순종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아를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아는 어떻게 죽일 수 있죠? 자아는? 여러분, 자아가 죽는 문제에 깊이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 자아가 너무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좀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어떻게 죽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에 죽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영역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죽어야 되는 영역이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하면 자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이런 거죠.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나야, 나 좀 알아줘.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이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안 나타나면 참여를 안 해요. 내가 나타나는 데는 열심히 하고 내가 안 나타나는 데는 전혀 참여를 안 해요.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안 나타나면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나타나면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전부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나타나도 하나님 일할처럼 썩어져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자지요. 그 사람이 신자지요. 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내가. 두 번째로 죽어야 되는 영역이 뭐냐? 죄의 영역이에요. 로마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죽었어요? 죄에는 죽었다. 우리는 죄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다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무지한 건지 아니면 미친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디에 죽었어요? 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는데 늘 죄를 못 이겨요. 늘 죄에 빠져 살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애의 손길도 끈질기지만 죄의 유혹도 정말 끈질깁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너 죄 짓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그대로 계속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죄에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세 번째로 죽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은 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뭐죠?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새 사람의 반대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반대가 옛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옛사람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게 옛사람의 특성이에요. 자꾸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만 독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공동체성이 회복이 안 되는 교회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근데 옛사람의 특성은 뭐라고요? 자꾸 독립합니다. 독립.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신앙 생활이 출발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살든지 하나님 향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두 개 다는 절대로 못 갔습니다. 네 번째로 죽어야 하는 영역이 뭐냐? 세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향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 쪽에서 볼 때는 세상이 다 죽은 거예요. 세상 쪽에서 볼 때는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죽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딱 정리를 해놨는데 세 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죽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 혼란입니다. 혼란, 갈등,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죽으면 아주 클리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되고 걸어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총칭해서 자아가 죽었다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일, 죄에 죽는 일, 옛사람이 죽는 일, 세상에서 죽는 일은 사실은 네 가지인 것 같지만 동시에 일어납니다. 죽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우리는 죽으면 인생 끝나는 줄 알지만 죽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요. 죽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죠? 혹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자아가 죽는 자리에 도달했었지?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고민이 깊어질수록 해답이 크게 와닿아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해답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의 깊이만큼 해답이 크게 오거든요. 어떻게 이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나는 노래 가면 죽을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못 죽습니다. 안 죽어요. 성경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이 볼 때는 노란 글씨만 눈으로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 뭘로 죽었다고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 다 어디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성경은 자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서기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교리처럼만 들리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 보여. 그게 내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어디서 죽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데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죽을 수가 있느냐 한 거예요. 그 현실성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아가 죽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광고를 했어요. 자, 자아가 정말 죽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9시 반까지 지하 소예배실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자아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9시 반에 소예배실에 다 모였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셨다가 제가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다 하면 즉시로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1분간 좀 묵상기도 하십시오. 아,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아가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다 끝났는데. 자,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다시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절 봅시다. 시작.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는 어떻게 됐다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죽는 게 안 돼갖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 내가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미. 죄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요? 죽었잖아요. 죽은 걸 모르세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은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침례를 연상해 보면 저게 저런 의미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 혹은 침례식을 지켜보신 분들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먼저 침례 받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잠긴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죠. 상징이 있어요. 무슨 상징인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죽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잠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리에 섰다는 의미예요. 침례의 의미가 뭐냐?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섰다. 이게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서 있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기 서려면 전제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자,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어디에 연합합니까? 죽으심에. 죽으심에 연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뭐냐면 살아나심이 연합이 돼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니 죽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돼요. 안 죽으면.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 뭘 믿으느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도 똑같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뭐도 믿어야 된다? 연합도 믿어야 돼요. 똑같이 절대 진리예요. 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영역이냐?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이미 죽었어요. 아멘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됐어요.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하고 똑같이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그분에게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앞에 설명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도 죄에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 여기서 여긴다는 헬라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간주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는 자리에 서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할 때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간주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나도 그때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었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아, 난 죽었어. 십자가에 연합됐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뭔가, 우리가 죽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요, 자아가 죽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렇게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산 자로 살게 돼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세상을 향해 죽으면, 자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향해 산 자로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